오늘도 주 안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 좀 됐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붙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그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의 기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요, 변제부를 팔면서 그 변제부를 사게 되면 죽었던 영혼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카톨릭이었으니까 더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뭘 다른 걸 뭘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 쉽지 않지. 사실 마틴 루터도 겁이 났습니다.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좌절하고서 피신도 했습니다. 피난 가서 피신하는 중에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이건 절망에서 나오는 절규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절망의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문구만 보면 절망스러운 얘기지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고 다 그만두겠자라고 생각했던 이 루터는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감명과 감동을 가지고서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런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구구절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 찬상을 부르는 사람마다 에너지가 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요. 왜냐?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내 주는 강한 성이고 내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 계시니 내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로다. 힘 있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 되어 주시니, 그러니 내가 뭘 무서워하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는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앞장서게 되었고, 그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드디어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오늘 저와 믿고 있는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루터 개인의 탁월한 역량, 개인의 능력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정신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시대적 정신에, 시대적 요청에 단지 그 한 사람이 불을 붙인 것 뿐이었어요. 그 시대적 요청에 불을 붙이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고, 그리고는 오늘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대 정신을 누가 담아내느냐, 시대 정신을 어떤 사람이 잘 담아내고 무엇이 잘 담아내느냐는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오른쪽에 미래로의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그냥 칼럼을 내가 넣어놨습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평양 부흥을 재현하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가자, 또 어떤 사람은 제2의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래야 할까요? 네? 과연 과거로 돌아가면 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과거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욕구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 최소한의 의식주, 먹고 사는 부분, 잠자는 부분, 네? 최소한의 의식주, 이것이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라는 기본적인 욕구, 바로 이 욕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인간에게 가지는 욕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이 첫 번째 욕구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정권과 어떤 결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욕구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그래도 급성장을 이루었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취미생활이에요. 문화생활이에요. 네. 먹고 살만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보십시오. 주말만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운동이니 뭐 맛집이니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절대 빈곤의 시대는 지났으니 내가 조금 벌어도, 내가 많이 못 벌고 조금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가를 좀 보내면서 살고 싶다, 쉼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욕구가 이렇게 좀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19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두 번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세 번째 욕구가 분명히 분출되게 될 것인데, 세 번째 욕구가 분출되게 될 것인데, 이 세 번째 준비를 할 때만이,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첫 번째 욕구는 기본적 욕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욕구는 정서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욕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다 해결됐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세 번째 욕구, 영적인 욕구는 과연 어떨까? 영적인 욕구는 과연 어떨까? 물론 초창기에는 참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말이죠.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숫자가 많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성장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했고 양쪽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성장을 했어요. 근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지금 존경받고 있나요? 주의 종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나요? 교회에 나오면 영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잘 가고 있다면 뭐라고 위기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마는 느낌이 있기에 그런 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종교적인 이런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교회는 앞으로 도태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와 두 번째 욕구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점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평양 재부흥을 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하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마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꽤 길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참 길게 했죠.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 설교 본문을 택했던 말씀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 결론 부분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뭘 기도하고 싶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세상의 메시아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7절과 19절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 깨끗하다, 순결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경건하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봅니다. 하나님 안 봅니다. 왜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기 계신 저랑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지 예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니 오늘 부담이 되는 말씀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듣기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네요. 어느 교회에 양계장을 운영하는 여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양계장을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좀 있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헌금 생활을 하네. 양계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말도 안 했고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끝내 안 하길래 목사님이 불렀어요. 성도님, 성도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양계장을 운영하는 이 여인께서 여기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주일날 알 낳는 것들은 전부 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주일날 낳는 알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매주 수백 개씩 알 달걀이 11조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낳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야 한 몇 달 동안은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가요. 달걀 숫자가 줄어들어가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결국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이게 얼마나 헌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목사가. 그래서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불렀어. 집사님, 아니 달걀 11조 드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다가 갑자기 왜 또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운영하는 우리 집 닭들은요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주일날은 달걀을 안 나대요. 그랬대요. 그 주일날 달걀을 안 나니까 주일날 드릴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 핑계는요 김건모 가수만 핑계대면 됩니다. 아셨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핑계는 누구만 하면 된다? 김건모 가수만 핑계대면 돼. 우리는 핑계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이게 내가 혼자 마음에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룩 앞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고 왜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 걱정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머릿속에 고민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나요? 친구들하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나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해답이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다고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부터 23절까지만 말씀을 보면 여기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 되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표가 하나 되고 방향이 하나 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네? 그 말은 다 맞긴 맞아요. 뜻이 하나 되고 방향도 하나가 되고 목적도 하나가 되고 맞아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예?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어렵죠.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격이 셋이래. 근데 하나래. 에? 위격이 셋인데 하나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설명 못해요. 이거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종교가 와서 삼위일체 해석한다가 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설명 못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 설명하면 이단이요. 이단. 네, 분명히 내가 대답합니다. 이단이. 이거 설명 못합니다. 나도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뭐 내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도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돼. 방법 없어. 설명 불가능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없으면 나도 안 믿겠는데 성경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 없어요. 믿어야 돼.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다 있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저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나와 함께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이유는 이따 얘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어렵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요구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요 부분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 되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회의일 때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최근 우리 사회가 국론이 분열됐다, 뭐 국민이 분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국론이 분열된 건 아닙니다. 국민이 분열된 것이지. 하지만 이것 또한 나쁘게만 볼 것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걸 가지고 막 나쁘게만 보고 있는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왜 건강해졌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 앞세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독재 정부 때, 보수 정권 때 국가원수에 모독하거나 조금만 발음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갔어요. 간첩으로 몰았어요. 내란죄를 해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죽였어요. 맞잖아요. 다들 얼마나 힘들고 막 도망자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4.3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5.18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부마 항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최근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으로 몰아갖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때는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얘기 했다면 붙잡아갔으니까. 그 지금은요,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온갖 국가 원수를 모독해도, 온갖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잡아가요? 고문하고 막 핍박하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좋은 세상 만났다는 얘기예요. 과거 정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당이 당하고만 있잖아요. 그냥 힘없이 그냥. 지금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네. 이게 민주주의.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발전협의회가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번째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3번째 모여서 어제도 우리가 좀 토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장 바꿀 것은 뭐고, 나중에 바꿀 것은 뭐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중에 얘기하고, 당장에 할 것만 어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했어요. 토의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겨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인간이 저마다 다 자기의 주장이 있는 거고,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건데, 먼저 한 가지 생각만 나오면 이게 독재적인 민주주의입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왔어요. 어제도 청년부에 나왔고, 집사님 나오고, 또 집사님 나오고, 여러 의견들을 막 내놓고 거기서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이제 그 많은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 하나로 모아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면 대신 기관장들, 구역장님들, 인도자들 나무라고 이렇게 광고할 거예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내가 전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토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야. 하나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우리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자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심을 어떻게 하자?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21절과 23절 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절부터 26절까지 그 긴 기도의 내용의 결론이 뭔가,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장식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도했던 목적이 뭐냐? 이거요, 이거. 세상이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적도 분명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또한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전도하다 보면요, 참 별별 일 다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고 황당한 일도 많고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선교자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이제 쭉 가다가 그 승무원, 여호 승무원이 이제 오길래 그 여호 승무원에게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이분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여자 승무원한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 어디론가 가버려서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아, 이 양반 뭐지? 가다니 한참 있다가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손님, 아무리 찾아봐도 이 비행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대. 별 황당한 일이 다 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비행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거죠. 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저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모이는 것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처음에 이 모임을 갖출 때까지만 해도 점점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했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실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참여해 주신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전 사원들 앞에서 그런 연설을 좀 했습니다. 자신의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는 심정으로 삼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누라 바꾸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바꾸라, 이거 다 바꾸라. 그래야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의 회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이거.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을 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진료로 내가 거룩하는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진리로 거룩할 때에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분열되면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과정 속에는 얼마든지 내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가 된 뒤에는 더 이상의 다른 얘기가 나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구세주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야 될 그러한 목표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